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매주 똑같은 말이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는 그 말씀. 의인이 없는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된 영혼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진 삶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셨다는 사실, 요 한 가지만 가져도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이 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아래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이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타락해져 가는 한국 기독교계를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이 사건을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그 동료들의 모습들, 그 교회 교인들의 모습들, 그 교회 교인의 대표된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조물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유다의 범죄를 보게 하셨고 한국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려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는 것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남녀 종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구별하셔서 적절한 치료의 은사를 나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건강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라.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여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킨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요양원에 계셨던 장모님이, 저는 장모님이라 안 하고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요양원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계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면회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찬송이 있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없고 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또 부모에게도 똑같아요. 잘한 건 없고 못한 것만 생각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또 함께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불려가니까 잘한 것은 한 개도 생각이 안 나고 못한 것만 생각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료들을 만나면 그래요. 이런 얘기 나오면 야, 먼저 가는 게 이익이다 그래요. 어차피 칼로무 세상 아니겠어요. 떠나야 할 세상. 나중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중환자실에 가셨으니까 넘어져서 머리를 10바늘을 꼬맸다 했는데 하나님의 지금 95, 6세 됐을 거예요. 장모님이. 나이도 잘 모르겠네 이제. 요양원에 오래 계셨어. 가실 나이는 됐지만은 그래도 넘어져서 머리가 아마 헤어져서 10바늘을 꼬맸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 막내 처제가 강릉 살아서 거기 있는데 우리 형제방에 처갓집 형제방에 글이 올라왔는데 긴급 상황 발생해서 지금 중환자실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 사진을 올려놨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풀러 가실 것 같아서 그 방에다가 마음의 각오를 하고 기도하자고 올려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농촌에 사셨으니까 시어른 모시고 이래 사는 어른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생각났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10절로 19절에 보면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여 망하게 한 것을 세상 여러 나라들이 이상히 여겨 서로 그 이유를 물어보며 답하기를 첫째로 유다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다. 두 번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저들은 망한다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외신들이
다른 외국에서 말하는 그것을 보면은 이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이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날아왔는데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교역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응? 목사가 주사파가 뭐야? 섬기려면 이북에 가서 김정은이 엉덩이를 쫄쫄 빨든지 그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극과 극이라 그 말이에요. 처먹고 배때기가 부르고 등 뜨시니까 별생 쇼들을 다 하고 있다.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종교가 망하면, 기독교가 망하면, 기독교가 범죄하면 나라가 망해요. 아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기 땅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지 말라. 그럼 누굴 위해서 우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바벨론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응?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거기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영세에 잡혀간 애들 걔들이 70년이 끝나면 나이가 70세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이가 청년의 때든 노년의 때든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 못 살고 거기서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응? 남의 나라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서글픈 인생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차라리 고국에서 전쟁에 죽은 것보다 더 못하다는 뜻으로 본문에 말씀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 자식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미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바로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안 하고 거역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비박을 하고 수욕을 하고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한국 기독교계를 바라볼 때에 바른 말을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해주면 거꾸로 들어요. 거꾸로. 응? 이게 미치는 세상이 됐다고 말이에요. 정신 이상 귀신 들린 인간들이 됐어요. 마귀 들린 인간이 됐다 그 말이야. 예? 진리를 전해주면 진리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처럼 거꾸로 들어. 깨구리 귀신이 들어갔다니까. 청깨구리 귀신이.
대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대로 타락을 하고, 예? 돈이 우상이 됐어. 교권력이 우상이 됐어. 내가 그래도 이만한 교세를 가지고 있는데 총회에서 지까지 것들이 이거라 그 말이야. 그거요. 하나님이 한 방에 데려가 까불러 치면, 예? 아니 훅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무슨 그 뭐 수에 칠 가치나 있어.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가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나팔을 불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작정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받을 심판이 커요. 최 장로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끔씩 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전한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심판한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네 전한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 착각하고 살아 전부. 겸손은 어디 갔다 전당포에 맡겼는데 겸손도 없어. 어른이든 애든 보고 무조건 반말이야. 이게 되겠느냐면 그러지.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다가 원수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한국에 이북에 빨갱이들이 밀고 내려오면 여 비참하게 죽을 사람들 많아. 최 장로 일 봤다요. 왜? 동네 일했지요. 교회 장로지요. 에? 지방 빨갱이에 의해서 1차로 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죽는 거야. 뭐 어때?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람들 차라리 전쟁하다 죽으면 내 땅이나 묻히지. 예? 내 나라에나 묻히지. 이거는 남의 나라 가서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죽어서 남의 나라 땅에 묻힌다 그 말이에요. 미국 보세요. 한국에 와서 전투할 때 6.25 전쟁 때 죽은 시체를 지금도 찾아. 그래서 고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11절로) 12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샬룸. 여호와 하스 왕이에요. 여호와 하스 왕. 왜 버벅거리네 또 오늘. 샬롬 왕이 포로가 되어서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생각났어.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니 죄밖에는 없더라.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강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랬어요. 악한 왕 여호야김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한 말씀이에요. 불의로 그 집을 세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야김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권세와 재물을 주었는데 그가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집만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짓는 자는 요거 불의한 자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었다. 여호야김 왕이 백성들에게 공평과 의리를 행하지 않고 자기의 다락을 짓는 데만 급급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잇을 친저. 누구나 이웃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그 일엔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큰 죄악이에요. 인건비를 떼어먹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응?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야김 왕이 백성들에게 일한 품값을 주지 않고 백성들을 혹사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짓고 아름답게 색칠을 하고 단장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가증하게 보였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15절에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 아무리 좋은 재료로 왕궁을 잘 짓고 아름답게 꾸몄다고 해도 신앙과 도덕이 없으면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백향목 집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고 했어요. 학개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냐.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은 다 허물어지고 망가졌는데 그것부터 해야 되잖아. 하나님 전부터 고쳐야 되는데 이놈들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 하는 짓는 데만 빨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고 물었던 거예요. 예? 너들은 왕궁처럼 지어놓고 사는데 내 집은 다 허물어지고 판벽한 집에 거하는 나 하나님이 거기 거하는 것이 가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내 아비는 하는 이 말씀 여호야김에 붙인 요시야 왕을 가르쳤어요. 요시야 왕은 정직히 행하여 공평과 의리를 지키며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라 그 말이에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갔어요.
또 그는 성전 건축에 힘을 많이 쓰고 율법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었어요. 벌벌 떨었다고 말씀 앞에.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이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시고 모든 일을 요시야 왕 때에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잘 살고 못 사는데 기준 두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는가를 평가하라 그 말입니다.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돈이 인격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내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안 모시고 사느냐, 내가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죄밖에 없더라. 두 왕의 모습을 볼 때에 죄밖에 없더라. 우리도 돌아보세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먹고 살고 누리고 살았는데, 너는 주를 위해서 뭘 했느냐고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 여러분 뭘 내놓겠어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유구머니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유다가 왜 이렇게 됐는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 한국이 왜 이렇게 자꾸만 무너져 가느냐? 한국에 있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쑥물을 먹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횃불같이 타는 그 별이 물샘에 떨어져 쑥물을 먹어서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수천 수만의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양이 뭘 알겠어요. 목자가 끄는 대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성경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교육자가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가면 그 교회 지적하고 나오세요. 교회는 많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전하는 교육자들도 아직까지는 많아요. 교회 숫자 많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 순종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가는 그 길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 때가 됐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주의 음성을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자기 십자가 바로 지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까
죄성 밖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현재에 처해 있는 현실의 삶에 돌아보고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세마포 입은 모른 행실을 가지고 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듣고 깨달아 복 있는 길을 가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